소개받고 나온 목사 이사엘입니다. 그 1부 때는 제가 찬양 때 울어가지고 눈이 막 부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2부 때는 또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기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 목사가 찬양 열심히 하고 올라왔구나. 그 2부는 조금 편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부 때는 시간을 막 맞추느라고 거의 랩을 제가 했는데 2부는 조금 편안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서광문 목사님하고는 캘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있을 때 저희가 이스라엘에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성지 순례 여행을 갔는데 거기 시 오브 갈릴리에서 저희가 너무 한식이 그리운 거예요. 여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식을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각자 거기 한국 학생들끼리 가져온 한식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햇반도 꺼내고 누구는 라면도 꺼내고 막 하는데 제가 캔 김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캔 김치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거를 복음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온 한식들을 모아서 최후의 만찬처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가 굉장히 깊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도원의 결의를 하듯이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목회자로 잘 살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교단도 다르고요, 어떤 배경도 다르고 뭐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선후배로 또 이제 좋은 형과 동생으로, 제가 형처럼 생겼을 수 있지만 아무튼 형이에요. 형과 동생으로 또 주님의 말씀 전하면서 이제 그분의 몸 대신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면서 남아있는 여생 같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고요, 또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노 할 수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강사 목사님 옵니다. 노, 우리 안 받아요.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강사 목사님을 부르는 목적이 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하나는 강사가 와서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 스타일과 좀 다른 어떤 그런 걸 들어본다는 장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강사 목사가 얼마나 별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괜찮으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에서 귀한 말씀 듣고 있는지를 깨닫는 목적이 또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좀 옷을 원래는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보라색을 좀 입었어야 됐는데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혹시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신지요? 아니면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신지요? 그죠? 익숙하시죠?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익숙해요. 저는 사순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인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도님들은 무엇부터 좀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고난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자라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를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 저의 신앙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막 수능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새벽 예배,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집회가 있으면 5시 반 예배인데 5시에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부터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7시 10분부터 학교에서 시작하는 영교시 자습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그 불타오르는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40일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겠죠. 그렇죠? 그 40일 점심 금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고 배가 고픈 상태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한 20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 금식에 참여하고 있던 저의 저녁 식사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2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은 안 먹었지만 저녁을 2배를 먹으니까 음식의 총량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한 끼만 금식하고 저녁에 2끼를 먹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 좀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시점에 제 친구는요, 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는 학교에 사순절 기간 동안 맨발로 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상한 학교는 아닙니다. 쟤네 왜 저래? 그런 신학교에 이 열정 가지고 오다 보면 좀 이럴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근데 그 친구는 정말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사순절 기간 내내 학교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 친구가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점심 금식은 하지만 저녁을 2배로 먹고 있는 약간의 그 사기치는 것 같은 그 사순절 참여라면 쟤는 진짜로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사순절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친구는요, 여전히 맨발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발을 봤는데 붕대가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하다가 이 붕대를 감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맨발로 다니다가 뭐 이렇게 뾰족한 거에 찔려서 피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가 이제 다친 거니까 걱정이 돼서 어떡하냐, 괜찮냐, 약은 발랐니, 병원은 다녀왔니 이러면서 이제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기뻐. 그 순간 제 마음에 2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얘 변태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2 마음이 저한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2005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그 유명한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개봉을 했는데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서 못 봤고 2005년에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빗물처럼 쏟아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감동과 감사와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간을 제가 2005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6년 사순절에도 똑같은 영화를 사순절 기간에 보여주더라고요.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이죠. 그때도 제가 무지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고난, 십자가 달리심, 그 사랑 이러면서 울었죠. 2007년에는 제가 뉴질랜드에 견습 선교사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뉴질랜드에서도 The Passion of Christ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긴 나더라고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2007년에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눈물의 총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감동의 총량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줄어들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6년만큼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이 됐는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순절 기간이 되니까 또 교회가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문제는 이때 생겼습니다.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 큰 스크린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막 못을 박히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감동이 무미건조해지고 메말라 버린 걸 저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굶어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맨발로 이 땅을 걸어댕겨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리스폰스를 보여야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제가 저의 삶을 그리고 이 여러 삶의 형태들을 보면서 느낀 건 어쩌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그 보여지는 모습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영역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다 하는 건 첫째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비도덕적 행위에 관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거는 고난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고 그로 인해서 좀 겪게 되는 어려움들 혹은 억울함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 행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라면 그건 그냥 인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건 행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할 때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요, 고난이라고 보여지는 모습 혹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그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가 그 답일 겁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를 넘어서서요,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요,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사랑의 경험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고난이라고 보입니다. 고난은 이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의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셨구나. 그러니까 내면적 이유는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셨고 그것의 표현이 고난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완전한 사랑을 위한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고난의 여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쩌면 외부적 형태의 모습, 고통을 얼마나 당해야 되냐, 밥을 얼마나 굶어야 되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이 사랑의 여정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난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참여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고난이 가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 뿐들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뭐 온유한 거래, 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교만하지 않는데, 겸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여정의 이 참여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에 참여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상태 점검을 함께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저게 뭐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번역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같은 의미로 번역하는 데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읽을 때 어떤 문맥이나 그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까지 번역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게 이제 번역의 한계성인데,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말로 노란색이라고 할 때 여러분 노란색과 관련된 단어들 떠오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노란색 관련. 네, 개나리색 바로 나오죠. 개나리색, 진노란색, 연노란색, 달걀 후라이 이렇게 보면요, 노르스름한색, 선셋이 떨어질 때 보면요, 약간 누리끼리한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란색과 관련된 단어들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yellowish. 그냥 yellow 뒤에 ish 붙여주면 끝입니다. 노란색 같은 것, 노란색 계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누리끼리 하다라고 말해도 영어로 말하면 yellowish,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만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전달을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의 한계성을 가진 단어들을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사랑, 헬라어로는요,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아주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4개의 단어가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모두 다 사랑 한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의미들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가 도대체 자세하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로스는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직 못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미성년자거나 하면. 근데 에로스는 남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에로스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혼자서 막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막 연구하면서 아마도 이 감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남녀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정이지 우리가 뭐 공부하고 혼자서 훈련한다고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에로스예요. 두 번째는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귀거나 뭐 이럴 때에 친구들이 와서 우리 같이 친구하자 뭐 이런 경험 혹시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친구가 없으셨나요?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럴 수도 있죠. 친구가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 친구하자라고 했을 때 5살, 6살, 7살 때 그래 라고 저는 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친구하자라고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한 30% 정도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50%나 70%까지 끌어올릴 때 우리 훈련하고 함께 배워보고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그런 분을 만나보셨나요? 없죠.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건 동등한 두 개체가 자연스럽게 동의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친구로서 사는데 싸우기도 해요. 싸우다가 보면 친구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그럼 우린 그때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 관계가 깨질 수도 있구나. 근데 그랬는데 또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또 사과하고 회복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친구 관계라는 건 회복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작은 동등한 두 개체의 자연스러운 교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메인테이닝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게 필리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르게라는 감정인데 이건 일단 제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의 시작이 조금 일방적이긴 해요. 부모라는 개체가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자녀라는 개체가 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요. 그렇게 본인이 성장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이게 스토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하지 않은 두 개체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 감정이 배워지고 성장하여서 자녀에게서 다시 부모에게로 온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게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것은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죠. 예수님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요, 우리들한테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메라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요청은 하십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필레이스메 하면서 그럼 우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청은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님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사랑인데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존재, 우리 닮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냐?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즉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훈련을 하지 않아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실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가지를 않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 이 모든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 저랑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대부분은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yes 라고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림한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은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속성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래 참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의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온유함이 포함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함으로써 이 아가페 사랑의 일부분을 배워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특별히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함, 겸손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은 모세인데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좀 읽어보시면 온유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가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어요. 신발 벗으라 그럼 벗었고요. 멈추라 그럼 멈췄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자기가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멈추라고 하니까 자신은 들어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거기 멈춰서 바라보았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만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서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음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요소 중에 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훈련을 함으로써 이 아가페 사랑의 일부분을 배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요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보면요,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못 해봐야 돼. 시기하는 거죠. 두바이에 갔어요. 나 7성급 호텔에 왔으니까 호텔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립니다. 나 지금 두바이 왔다 이거야. 신라 호텔 가면 어떻습니까? 망고 빙수 10몇만 원 한다면서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먹기 전에 사진 찍어서 올려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자랑하는데 급급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사진들을 막 올려놓은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거 하면 뭐하냐? 그래도 내가 본질적으로 너보단 낫지. 교만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요새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례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일부분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음 부분에서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는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시대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남의 자녀는 관심 없고, 이런 세대, 이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려는 훈련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이런 데서 사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한 분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 드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진리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것이 진리를 발견하여 기쁨을 맛보는 자의 삶이구나,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아가페 사랑의 일부를 조금씩 배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도 죄송함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놓고 며칠이 지나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 백성들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요, 겉으로는 고난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이 사랑의 여정에 우리들이 참여하기를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여정에 참여하는 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배운 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흘려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자들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오래 참는 훈련, 온유함을 가지는 훈련,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훈련, 무례히 행하지 않는 훈련,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훈련, 말씀을 읽으며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